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거룩하게 여기셔서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주의 백성이십니다. 예, 옆에 분에게 당신은 거룩한 주의 백성이십니다 하면 축복합시다. 아멘. 예.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제목을 마음에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신방 명령.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귀하게 영접하셔서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2022년도 가을철 이제 가정 신방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신방을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가운데 오늘 말씀 보니까 평안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번 신방을 받음으로 모두 평안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신방을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신방을 명령하세요. 뭐라고 하셨느냐?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뭐하고?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고? 고치고. 할렐루야. 예.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신방해서 그들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모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평안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신방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 우리 성도들은 그 신방을 받아야 될, 너들 신방을 받아라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신방을 귀하게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모든 일들이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이 신방을 귀하게 여기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13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신방을 받는데 그 신방을 받는 집이 합당한 모습으로 받으면 사도들이 가서 평안을 빌 적에 그 평안이 그 가정 속에 평안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합당하지 않으면 그 집은 평안이 없고 가서 평안을 빌어줬던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4절 말씀 또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 굳이 설명 안 해도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데 제가 오늘 조금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것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요즘에 목사님들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듣기 좋은 것만 전하고 듣기 싫어하는 것은 빼먹는다는 거예요. 안 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은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고 떡반죽에 뭐지 다 복된 말씀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뒤에 장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듣기 좋고 부담스럽지 않은 축복된 말씀만 계속이고 그 다음에는 딱 끊어버려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목사님들이 진노에 대한 말씀 안 하시니까 그 얘기를 그냥 우습게 생각해서 결과적으로 진노를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직무유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복된 말씀과 동시에 저주의 말씀도 전해야 성도들이 저주받을 짓을 안 하지, 진노받을 짓을 안 하지. 왜 그렇게 성도들이 귀에 그냥 좋은 말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서 제가 회개하면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주보에다가 13절까지만 해놨었어요. 그러다가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말씀을 보니까 15절까지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신방을 받은 그 가정은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귀신도 쫓아내주고 병도 고쳐주시고 약한 것도 강하게 하시고, 그러나 합당치 못하고 거절한 그 가정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그래서 사실 이 신방을 계획하면서 굉장히 두 가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설레는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가셔서 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듣는 성도들이 역사하시는데 귀신이 떠나갈 것이고 병이 고쳐질 것이고 약한 것이 고쳐질 것이고, 이런 설렘과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이 신방을 거부하거나 신방을 합당한 모습으로 받지 못해서 받는 이런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 제가 저녁에 단일 기도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의 가정의 신방을 다 받고 합당한 모습을 받아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고서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실 성경 속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찾아가시는, 죄의 종들을 찾아가셔서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거 뭐라고 그래요? 신방이다 그래, 신방. 찾아가는 것이죠. 자, 뭐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아주 많이 들어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 가정에 신방을 하셔요. 자, 그 가정의 신방의 결과가 뭐였어요? 그렇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믿고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할렐루야. 자, 뿐만 아니라 사르밧 과부 가정에 엘리야시 때죠.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 가정에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예, 그 가정 뭐였어요? 한 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가정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 가가지고 그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정말 조금도 주림없이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니까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근데 어저께 우리 다니엘 기도 때 그 박태구 그 권사님 들었는데 아멘이 이렇게 슬프냐고 그러더라고. 아멘은 감사와 기쁨 속에 해야지 왜 이렇게 아멘은 소리가 슬프냐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우리 성도들 보니까 아멘은 소리가 슬퍼 보이는 것 같아. 여러분, 아멘은 믿습니다예요.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예요. 여러분들, 이 사르밧 과정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임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신방 잘 아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예. 혼인잔치집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이 지금 점점 없어져가는 그 과정에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 주셔서 물이 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포도주가 되겠어요. 할렐루야. 예. 만약에 그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셨더라면 그 가정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집에 기쁨이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멘 하라고만 해야 하지, 어떻게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그랬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제가 아멘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주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예,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찾아가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베드로 장모의 집에도 갔어요. 가보니까 이 집에 열병으로 장모님이 지금 아주 굉장히 어려워요. 열병은 보통 몇 도예요? 40도. 그렇죠? 예,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싹 치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루다에 사는 애니아라는 가정을 찾아갑니다. 가보니까 그 집에 그만 중풍병이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싹 치료해 주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또는 제자들이,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히브리 13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무슨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래. 자,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들의 결과를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뭐 하라고요? 본받으라.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실 것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집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역사했던 그 주님께서 동일하게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그들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고 사르밧 과부가 받은 복을 받고 혼인잔치집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 가정의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본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보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신방을 받을 적에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본을 받으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모습으로 신방을 받아서 합당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방,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방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아브라함처럼 받고 사르밧 과부처럼 받고 정말 이 가정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받아서 평화로운 가정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중점적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방을 받았는지 믿음의 본을 보아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네가 만약 우상 섬기지 않고 이걸 떠나서 나를 쫓아오면 내가 너에게 뭐 한다냐? 아들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 그야말로 자기 생활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나옵니다. 무엇을 약속했으니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는 하나님이 아들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아, 주시긴 주셨는데, 예, 여러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시험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우리가 상황적으로 볼 적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셔서 내가 이렇게 왔다 나왔는데 그 믿음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브라함이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라고 생각하던 그때에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찾아갔는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 중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믿음이 가물가물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왔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있느냐. 창세기 18장 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소서. 물은 좀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좀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옵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그러면서요 이분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맛있는 걸 드시고 상쾌하게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영접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지난주에도 한국 부채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수냄 여인의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내려오면은 꼭 그 집에 들릴 수밖에 없도록 했어요. 누가? 그 여인이 간곤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뭐 했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수냄 여인에도 가보니까 이 집이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내가 뭘 줄까? 해줄 수 있을까? 뭘 해줄까? 그래 보니까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이와 같이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래전 간증 이야기를 다시 여러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저 충북대 그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충북대 교수님의 간증인데 한동안 그 교수님의 간증 얘기가 너무너무 재미있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이 교수님의 어머님이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자부가 아기를 못 갖는 거예요. 아기를. 그러니까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신방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목사님이 갔어요. 가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라.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 불임인데 이거는 뭐 잘 쉽지 않으니까 아멘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했어요. 그런데 누가 임신했을까? 엄마가 임신했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자기라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자부님도 하나님이 주셨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그랬어요.
신방을 받을 적에는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고, 그 자세가 바로 합당한 자세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그곳에서 병도 고쳐주시고, 그곳에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곳에서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할렐루야. 제가 이 이야기는 여러 번 해서 대충 알고 계십니다만은, 제가 전도사 때에 저희 교회에 어떤 자매님이 오셔서 한 달 동안을 신앙생활을 했어요. 한 달 됐을 때에. 근데 그 자매님이 저한테, 전사님 전화로 저희 집에 신방 좀 해주세요,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그 전화 소리에 들려오는 소리가 꼴꼴꼴꼴꼴꼴꼴 돼지 소리예요. 무슨 거다 그래. 전사님 이 소리 들리시죠? 예, 이 소리가 저희 아버지 소리입니다, 그래요.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소리는 돼지 소리예요. 꿀꿀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우리 아버지가 13년 전에 자기 아버지가 일본의 동경대학 와세대학인가 하여튼 거기를 졸업하고서 와서 사업을 하다가 친구한테 사기를 맞았어요. 그러면 사업이 망했어요. 그때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말을 하는데 소리는 돼지 소리예요. 그러니까 배운 건 많은데, 그러니까 매일같이 나가서 그냥 사방에 술을 그냥 돈도 안 내고 가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가게에서도 그런 줄 알고 집안 식구들이 와서 아버지 뭐 얼마 갖다 줬어요, 그거 계산해주고 그러겠어요. 그러기를 13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도 그 딸 다 교회 나가는 거죠. 근데 그 옆에 그 교회를, 저 이제 그 친구예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저보고, 제가 그래서 사실 자매님이 우리 교회 한 달밖에 안 됐고 또 옆에 교회 다니시는 난 윤리상 못합니다 그랬더니 나보고 당신의 교회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줘서 나한테 부탁을 했는데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좀 목회 초기에 두려웠죠. 예. 그래서 또 윤리적으로 또 제가 좀 지키려고 노력도 했고, 그래서 제가 저를 지도하던 이기준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윤리 이상으로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 너에게 맡긴 사람인 줄 알고 찾아가라.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주 동안을 약속을 했어요. 2주 동안 약속해서 오후 2시에 저하고 이현옥 사모하고 신방을 갑니다. 가면은 그 가정에 그의 부인, 그 딸, 그 동생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이 얼마나 간교한지 아세요? 가면은요, 그분은 전혀 시간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신방에 온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첫날 갔더니 집안에 문을 딱 잠궈놓고 안 나오는 거야. 방에 들어가서 그 열쇠를 따가지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데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이고요 세상에, 제 무릎에다가 머리를 딱 대고 자는 거야. 자는 척 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려고 딱 일으켰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 갔어요. 그 다음 작전이 바뀌었어요. 지금 나하고 그분만 남자고 다 여자야. 그러니까 아랫줄이 확 벗는 거야. 아래 바지를 다 입혀가지고 다시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기를 영적 싸움이죠. 정확하게 2시에 모여가지고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인과 자녀들이 사모하는 마음이요,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요. 예, 그렇지 않을 수 없잖아요. 13년 동안 저렇게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리고 모처럼 이게 참 와서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니까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그냥 뭐 그야말로 그 부인 목욕제기 한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일주일 됐을 때입니다. 꿀꿀 하는 소리가 싹 변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목소리가요, 꿀꿀 소리가 하나님 감사하는 소리 나오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고 나서 그분이 하도 술을 먹으니까 내과에서 가서 병원 가면은 이분은 내과로 올 뿐이 아니라 정신과로 가야 됩니다. 정신병원을 보내셔야 됩니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그러고서 일주일 동안 다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작전을 수행했으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병원에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한 거지요. 일주일 동안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서 병원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셨는데 이렇게 나았습니까? 할렐루야. 이분이요, 그 다음부터 넥타이 탁 매고서요, 신앙생활을 멋지게 했어요. 여러분, 아까 뭐라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약한 것을 고쳐주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예.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 영광교회 다니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홍권사님 있죠. 홍권사님 댁에 그때 초상이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조문을 갔습니다. 동네 분이니까 일단 조문을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걸 반갑게 맞아요. 그래서 누구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그때 그 딸이에요. 둘째 딸이에요. 목사님이 사모님이시도 아니요. 제가 그때 전사님이 오셔가지고 전사니까 와서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 믿음이 생겨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목사 사모가 되게 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여기서 보시고 아멘 하세요. 자지 말고 좀 깨워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는 마음, 합당한 모습으로 사모하는 마음에게를 만족하게 해주신다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귀신 떠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병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것은 고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언제 하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주님 저희 집에 와주세요. 저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지만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고쳐주시고 평안을 줄 줄 믿습니다. 이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합당한 신방은 어떤 신방일까? 아까 사르밧 과부집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였던 분이세요. 그런데 왜 까마귀를 통해서 못 먹이겠어요? 계속 먹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르밧 과부집에 보냅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응? 아들 하나 있는데 마지막 이 가루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면 끝.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 밥 한 끼, 떡 한 끼 가서 얻어 먹으라고 보낸 걸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요. 자,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 집에 가. 그럼 여러분 집 가서 밥 한 끼 얻어 먹으라고 하나님 여러분의 신방을 할까요? 아니죠. 그럼 뭐 하라고? 이 가정이 이렇게 절박하니까,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집 문제 가서 해결해 줘라. 내가 역사하겠다. 할렐루야.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가서 보니까 아이 집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기가 막힌 거죠. 그렇게 가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거 나한테 줘라. 이거 뺏어 먹는 것 같아요. 뭘 보는 거예요 지금요?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합당한 모습이냐? 이거를 시험해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는 모습도. 그런데 그럼에도 담대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 여인 그대로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신방 받을 때 사실 여러 가지 염려가 많아요. 어떻게 신방 받으려면 이거 정말 신방 여러 가지 막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 말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염려, 이 모든 걸 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뭐하랴? 더해 주셔서 염려하지 않도록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방 받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내가 아끼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방을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한 간증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모하고 아무리 잘해도 이거 안 하면은 그 신방의 결과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집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예수님의 어머니가 들었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집에 가서 무슨 말씀을 했죠? 손 씻고 발 씻는 그 손님 대접하는 그 도랑아리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 물을. 아니,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채우라고 하냐고요. 말이 돼야 한대요. 응? 지금 이 집에 포도주를 좀 어떻게 해줘야지, 해결해 줘야지, 물을 채우라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물을 채웠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방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이성으로는 아이고 목사님 이거 우리 집하고 안 맞아, 우리 형편하고 안 맞아, 뭐 이건 뭐지, 아니 뭐 맞는 얘기 좀 해주셔야지, 이렇게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머리를 도리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믿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막 정성을 다하고 목을 다해도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의 밭을 아브라함처럼, 정말 이 사르밧 과부처럼, 수넴 여인처럼 마음의 밭을 잘 갖고 놓고 그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귀신 떠나가게 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방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 그래요. 아이고, 신방 받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네? 물질이 필요한데. 여러분, 맞아요. 신방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준비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려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맞는 얘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주님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뭐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래서 가시는 거지. 하나님이 뭐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서 아니 사르밧 과부집에 그 떡 한 끼 먹으려고 하나님 사람 보냈겠어요? 아니에요. 말씀 정리할게요. 이번 신방 아브라함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르밧 과부처럼 여러분이 가장 정말 아끼는 것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방하셨을 때 주시는 놀라운 역사, 오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사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주신 참된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번에 신방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신방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모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신방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 받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모습이나 하나님의 신방을 거부하는 사람 없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